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드리면서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낮에 그날 되어도 구주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지만 매일 저녁 119 기도회로 온 가족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교회에서 항상 기존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온 가족이 경건하게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남자 구역장 모임을 시작으로 주중에 여자 구역장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구역 모임을 재개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연락 받으셨겠지만 주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신 양형미 성도님, 어머니 이원숙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우리 이기룬 집사님 어머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례를 통하여서 슬픔을 당한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타 차이나가 우리 상해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또 다른 지역 코스타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차이나 코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코스타가 시작될 때도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이 없는 이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유익을 얻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문답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유익을 누린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 또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33문에서 35문을 통해 지난주 그 내용을 다루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6문은 그 세 가지 외에 또 어떤 유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2문의 답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익을 누리는데요. 이러한 유익을 누림과 함께 추가적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유익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36문을 함께 문답해 볼까요?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 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 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주로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갈 때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은 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린 그 유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 소열이 문답에서는 4가지 대표적인 유익들을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러한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지 잠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주간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하고 많아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견딜 힘과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은 꼭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시험 치기 전에 바랬지만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면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가지게 되는 소망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육신이 썩어 없어져 버릴 텐데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좋은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니 내가 죽고 나서 몸이 썩어질지라도 부활한다는 그 말씀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에서 성도의 모든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날 미워하여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36문에서 설명하는 성도가 누리는 유익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평안과 기쁨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구약 성도들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도 죄 있는 성도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겠냐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제사에서 드린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표시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유익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함입니다. 이 화평함이 있는 사람들이 비록 아직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이 평안 때문에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은 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수많은 전쟁과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많아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평안과 기쁨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윗처럼 평안과 기쁨을 상실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회복하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다윗의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이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만 이 평안과 기쁨의 은혜는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다 합하여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잠시 넘어지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일어서서 끝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게 된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고 또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잠시 넘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 튼튼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소요리문답 36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것을 신학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견인이라는 말은 차량을 끌고 갈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자로 의미를 해석하자면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요, perseverance라고 합니다. 인내, 참음, 끈기, 투지라는 의미죠.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가 성도로서 빛을 발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처럼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유익을 경험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환난의 때는 신앙이 뒷걸음치는 시기가 아니라 인내하고 견인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견인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7문도 잠시 살피기 원합니다.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감사합니다. 37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 유익 사이에 중간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 재림 후에 완전한 유익을 누립니다. 그 중간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과 그의 몸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영혼은 육체가 가졌던 한계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몸은 비록 썩어 없어질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중간 상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보배를 넘어져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몸에 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받고 달란트도 많이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교인들끼리 싸우고 좋아하는 목회자를 두고 편이 나누어진 오늘날 뉴스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많이 상실한 교회요. 인내하며 환난의 시기를 지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에도 없는 분쟁을 일으킨 연약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유익과 죽어서 온전한 유익을 누리는 그 사이, 즉 중간 상태에서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도가 누리는 그 유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 바로 이 유익에 대해서, 이 중간 상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집에 비유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에서 사는 것은 캠핑을 갔을 때 하루 이틀은 재미있지만 텐트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땅의 성도의 삶이 마치 텐트살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단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면 이러한 단식이 잘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늙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고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을 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와 6.25 전쟁과 같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던 성도들은 늘 이러한 단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성도의 단식은 단순히 그러한 외적인 어려운 환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이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를 저지를 때 빨리 우리는 죄욕으로 가득 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단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단식이고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누리는 죄의 탐닉이 지속되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지속되더라도 옛날 오거스틴이라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처럼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인식이 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빨리 이 육체를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참된 구원 때 누리게 될 그 육체를 덧입고 싶어지는 이 단식과 간절한 사모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안으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밖으로는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각종 죄의 세력으로 인해 단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연약한 육체이지만 보배로운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와 유익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유익보다 더 큰, 더 좋은 것을 늘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죽어서 영혼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상태가 오늘 소요문답 37문에서 이야기하는 벗은 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몸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눈물도 없는 낙원에 이르는 이 상태는 성도가 우겨쌈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 땅의 삶보다는 훨씬 나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중에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아 육체의 힘을 가지고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낙원으로 그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땅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 편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몸이라는 우리의 장막집에 사는 것,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몸으로 이 땅을 사는 삶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6절 말씀에 주와 따로 거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전혀 주님과 이 땅에서 교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 낙원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 교제에 비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교제는 마치 하나님과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 같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누리는 그 유익,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유익에 비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성도의 유익은 그 정도로 비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고단한 하루를 살 수 있고 평안과 기쁨으로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처럼 우리 아이들과 직장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돈과 인간관계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비록 아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육체로 덧입고자 하는 이 소망을 이루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가능성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가능성을 보고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간혹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게도 됩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서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고자 노력해도 오히려 우리는 지식만 많이 쌓고 종교적인 날카로운 교인이 될 뿐입니다.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7문을 같이 문답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 성도님 중 두 가정에서 가족과 이 땅에서 이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 모두를 더 가슴 아프게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픔 가운데 분명히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유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육신은 더 이상 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 않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많아지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어서 완전한 거룩과 몸의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연주한 곡으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